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구하게 되어지고 구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자기를 계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도대체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리고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까지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고, 여호와란 말 자체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그분은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7가지 구속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같이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랍인들도 그러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자기 집에 불이 나도 이 사람들은 뛰어가지 않습니다. 인슈알라 그렇게 얘기하죠.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그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인간을 창조하고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인간이 살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준비해 놓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결국 싸움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고, 빅tor 위고 같은 경우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3가지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연과의 싸움인데,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싸워야 할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싸움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것 중에 더 큰 힘든 것은 경쟁 관계입니다. 작게는 친구와의 경쟁, 이웃과의 경쟁, 크게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사실 가장 다루기 힘든 게 누구예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그 나태함, 자기의 이 불순종하는 모습들, 인간답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훈련시키고 다스려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3가지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실 이 아말렉은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애굽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호전적인 족속들이고 에세의 후예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들까지 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뭐 무슨 무기가 있거나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호전적인 아말렉 사람과 붙으면 결국 이 사람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과연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귀한 그 원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과 싸우라. 10절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젊은이가 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호수에 집을 져놓고 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답은 주지 않고 이 사람 조그만 보트가 있는데 보트에 타라 그러면서 데리고 가더랍니다. 한참 노를 젓고 그 호수 중간쯤에 이렇게 가더니 한쪽 노를 가만히 두고는 한쪽만 계속 쳤더래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겠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봐라. 배에 노가 두 개가 있지 않냐. 이 중에서 하나만 돌리게 되어지면, 작동시키게 되어지면 배는 전진하지 못한다. 이 노에 써있는 글씨 한번 잘 봐라. 그러고 보여주더랍니다. 보니까는 하나는 기도하라 했고 하나는 힘써 일하라 하는 내용이었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씨앗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풍년을 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풍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공부한 학생이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성적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어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면서 그들에게 무엇 하나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생활할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굶주린 자들이 있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할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언제 끝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만나는 그치게 되어집니다. 뭘 말하는가 우리한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만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나가서 싸웠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는 병원 가라면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준 약도 그냥 다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같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개 중에는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대해서 더 악화돼가지고 문제된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사해요. 암 같은 거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치유된 사람들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의 원리가 일반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리는 뭐예요? 정도 득도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걷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요, 일반적인 역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나가서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뭐 합니까? 9절과 하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10절에는요.
모세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 그 다음에는요 인도. 이 사람들 지하 자원도 많아요. 인구도 많고. 그 사람들 두 나라 다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이 있어요. 군사적으로 강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문화가 뒤져졌어요? 인도 문명, 중국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얼마나 그 문명이 뛰어납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별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불과 강원도 땅덩어리, 숫자 해봤자 한 300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빼면은 껍데기밖에 안 난다고 얘기할 만큼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기여한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패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총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비밀 병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세계가 긴장을 했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비밀 병기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저 사람들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했냐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탱크는 800대였고 아랍 진영이 가지고 있는 탱크는 5,400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불과 200대였고 아랍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900대였어요. 이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끝나게 되어지고 수에즈 운하 개통 그 근처에 있는 땅덩어리 다 이 사람들이 회복하지 않습니까? 전쟁 이전보다 3배나 땅을 더 넓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은 숫자가 뭐 때문에 해요? 나중에 그 총리한테 사람들이 물었죠. 도대체 당신이 비밀병기가 있다는 게 뭐냐? 믿음이요, 기도요. 자기들이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한심한 사람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기도라는 것은 저 시골에 있는 무식한 할머니가 그냥 아무 힘 없으니까 그냥 매달리고 그냥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생활인지 알지만 여러분, 기도만큼 더 정확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 포천 중문대 있죠. 차병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아닙니까? 그 차강렬 교수가 그 미국에 있는 로브 박사하고 둘이서 같이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했어요? 불임 부부들에게 그 임신을 시킬 수 있도록 그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2년 동안에 조사한 겁니다. 누구한테 시술하게 됐을 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가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환자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한 팀은 기도를 시켜놨고 한 팀은 그냥 그 인공 그 수정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한 사람들이 있죠. 이쪽 팀에서 한 2배의 수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박사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 과학자인데 의사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발표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거 놓고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도 조사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도 그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분은 새벽 기도하셨죠. 그분은 금식 기도했죠. 그분은 철학 기도하셨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죠. 작정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40일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디슨 같은 경우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99% 노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발명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아니면 영감으로 되어집니까? 거의 1% 영감이에요. 에디슨이 실제로 결혼식 날도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연구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 기도했거든요.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결실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메어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일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20만 번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기도가 뒷받침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 가운데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승리하게 했지만 기도가 그치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변화산세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취하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마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을 받았고 또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9장에 와서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마치 만나와 같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끔 교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뭐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다 소용없어요. 그때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속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메어 달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고 얘기했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백성 또 누가 있었어요? 모세하고 아론과 훌 이런 사람들이 팀웍을 이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이게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그 손을 갖다가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중요하다고 봐요. 모세가 중요하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모세와 여호수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뭐 재능이 있느냐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얼마큼 화합하여서 힘을 모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힘이 하나로 모여질 때에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이 힘이 분산되게 해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이솝 우화에 그런 거 있죠. 어느 날 뱀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뱀 대가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데 꼬리는 맨날 시원찮은 더러운 분비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끌려만 다녀요. 그 뱀꼬리가 어떻게 해요? 역할을 바꾸자. 내가 한번 앞장서 갈 테니까 너 따라와라 해갖고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 이 뱀이요? 다시 더 물속에 들어가요. 눈이 없으니까 못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말 한 필이 2톤을 갖다가 끌 수가 있답니다. 짐을 실어 나를 때. 그럼 말 2필을 갖다가 같이 끌게 하면 몇 톤을 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 필이 2톤을 끓이면 2필이면 4톤을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23톤을 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너지 효과예요. 이 힘을 같이 합하게 됐을 때 거기서 파워가 나오게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각자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서로의 협력하며 팀워크를 이루게 됐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대대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분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분께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자사 우리의 길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으로 봐서 안 돼요. 아까 여호와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전자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자전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사 우리를 도와주신 가운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웠다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과오시라는 책을 통해서 지성인의 능력은 어디서 평가되느냐? 그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꽤 똑똑한 것 같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한 능력을 보고 지성인이 아니냐,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위기와 문제가 닥치게 됐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신앙적 차원 속에서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는 신앙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번성한 상황 속에서도 아말렉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애굽이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가운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는 내 힘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혼자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 서로 협력하자. 그 마지막 네 번째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신앙의 길을 나가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가운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이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